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구원이 확실한 이유, 구원이 확실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말씀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8장, 오늘 마지막이면 딱 절반이죠. 근데 이 절반이 단순히 장수로 절반이라기보다 내용적인 면에서 이 절반에 해당되는 내용을 잘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쉽게 말해서 교리편, 구원에 대한 이신칭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했다 그러면 9장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관계와 더불어서 실천편, 이 교리를 배웠으니까 이 교리에 대한 실천, 그 구체적인 것들에 대하여 이제 기록이 되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31절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 그러면 이 일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제 봤던 28절, 29절, 30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아주 멀까지 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1장부터 8장까지의 아주 결론, 정리이자 결론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8절에서 어제 봤던 28절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확실하다,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현재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 29절과 30절 말씀 보게 되면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단계를 나눠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을 두 번째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30절 보게 되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세 번째 부르시고, 그리고 네 번째 보게 되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다섯 번째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영화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것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이것이 온전하게 될 겁니다. 온전하게. 대학 시험을 이제 보게 되면 합격 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인터넷이나 또 예전에는 전화상으로도 알아봤는데 합격 소식을 먼저 듣습니다. 아직 합격 증서를 받지 않고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합격했다는 소식을 그렇게 확인하게 되면 가족들이 다 축하를 해주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몇 달 전에도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하게 보게 되면 개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6시 딱 이제 모든 것이 마치게 되면 짜자잔 그러면서 예상 누가 가능한지 나오고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실제로 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보는데 자정쯤 가게 되면 100%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력, 확실, 그 다음엔 당선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100%이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이런 것들이 뜨면 사람들이 축하해 줍니다.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도 당선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새벽 6시 될 때까지 다 개표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것이지요.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선 그러면 다 축하해 주거든요. 마치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이 되면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이런 내용이 이 앞부분에 나왔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확실한 그 이유, 근거가 뭐냐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31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1절 하반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윗이 쓴 시편을 보게 되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천만인, 서울 시민 전체가 나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반석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좀 더 풀어 쓴 것이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자기 아들을 내주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만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하물며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필요한 그 어떤 것이라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우리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이 확실한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보면 고발하리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발하리요. 어떤 재판과 관련된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의롭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그 주제가 뭐냐면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신칭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내세울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든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주일학교 때 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생김새, 뭐 몸매, 뭐 성격,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최고의 작품이라고. 진짜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한 이후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상속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상속한다. 그래서 아들이 집을 물려받았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소파, 책상, 가구들 이런 것도 물려받지 않겠습니까? 집이라고 하는 요즘 집도 비싼데 집이라고 하는 그 큰 걸 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가구나 소품 이런 것도 물려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그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것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3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분위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런 겁니다. 31절 보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5절에는 또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39절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데 어떤 것에서 이기느냐? 35절 하반절에 7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곤란,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거리고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확신은 본인의 생각으로 사는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확신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냥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라고 나는 확실하게 생각해, 난 확신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경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부터 온, 그리고 승천으로부터 온 그러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영적인 것이든 또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세상의 권세든 그 어떤 것으로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확신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어떤 상황, 지금 많은 그런 비가 내려서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늘 낙담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시며,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그 어떤 것으로서도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8장이나 되는 이 긴 내용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명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미 의롭게 된 자라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굳센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지인들 위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